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승리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과 현장에서 있었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좇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택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루 전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12명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임금되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보내신 뒤에 주님은 산에 올라 혼자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고비가 나타났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너무 인생에 심각한 고민이 찾아오신 분이 있다면 밤을 새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것을 성만찬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나무가 많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올리브나무 아래서 때로 쉬기도 하시고 때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시고 때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올리브 나무를 많이 재배하는 곳인데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기름을 짜는 곳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기름을 기계로 짜니까 우리가 기름 짜는 모습을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올리브 열매들을 따고 나면 편편한 도리에 깔아 놓습니다. 그 위에 맷돌짝처럼 큰 돌멩이를 그 위에 올려놓으면 올리브 열매가 깨지고 으깨지고 그리고 부서지면서 그 열매 안에서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기름이 흘러서 한쪽에 고이게 되면 위쪽에는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기름이 올라가고 바닥에는 조금 덜 좋은 기름이 쌓이게 되는데 제일 좋은 기름은 따로 떠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어졌고 그리고 성전에 불을 밝히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가장 순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올리브 열매가 깨어지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순수한 기름을 짜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마치 무거운 돌에 눌리듯이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에 짓눌려서 우리 주님은 순수하고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내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너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다, 그 말이죠.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너희들도 앞으로 장차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너희도 언제 어느 순간에 내 이름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될 터인데 그때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내 제자로 살아가면 앞으로 너희가 당할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며 사명을 감당해내야 될 터인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고 실용을 당하고 마귀의 시험에 빠져 쓰러지게 될 텐데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을 새워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심정, 어쩌면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고민했다, 그 말은 너무나 슬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죽음의 원인이 될 정도로 슬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고통스럽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 때문에 당신이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던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올리브 열매가 커다란 바위 같은 도리에 눌리면 아주 바스러지게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류 구원과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영적 중압감이 너무나 커서 마치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주님이 고백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12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오늘 밤에 편히 주무실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밤새도록 재판을 받고 신문당하다가 아침녘에 채찍에 얻어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나중에는 양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억울하게 죄인도 아닌데 죄인이라고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면 오늘 밤 우리가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마 그런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그런 고통도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죽는 게 뭐 이렇게 두려워? 죽으면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 거니까 그 뭐 그냥 주님이 견디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당한 그 고통은 인간의 몸으로 견뎌낼 수 없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채찍 맞을 거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사용하는 그 채찍은 긴 채찍 끝에 납조각이나 또는 쇠조각이나 동물의 뼈 같은 것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채찍이 몸 가운데를 한번 휘둘러 감고 나면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간 살점에서 피가 흥건히 쏟아지게 되고 피부가 찢어져 여러 차례 맞으면 기절하거나 심지어는 죽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고통을 상상하는 것조차가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쓴 가시면류관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움직일 때마다 머리에 가시, 뾰족한 가시가 찔립니다. 깊게 찔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올리면 또 손가락에 가시가 찔립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아픔 때문에 찔릴 때마다 신음하셨을 겁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골고다로 올라가는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온몸에 채찍에 맞은 몸으로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죽 힘들었으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침배침 당하고 멸치와 손가락질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을 벌어보겠다고 노예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모든 제자는 다 도망가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도 도망을 가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했으니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다면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내일 내가 죽는다는 걸 몰랐다면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 두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잤겠죠. 그러나 주님은 잠시 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고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죽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거짓 죄목으로 죽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나 힘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셨듯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후에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이나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네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말을 듣고 생명을 얻으려고 벽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보다 주님의 기도가 더 처절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기도할 때 땀이 흘러내리고 속옷이 젖어내리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죠.
온몸이 땀으로 범벅될 때까지 기도했겠지만 주님의 기도는 그 땀이 핏방울로 변하여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고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주님의 고통의 기도,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립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포기합니다. 자기를 부정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예수 증거합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예수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은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이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7교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로 뽑혔습니다. 이름도 없던 그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복하여 예수를 증거합니다. 스데반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새겨 있었습니다. 그의 혈관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의 보혈이 그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것은 보혈의 은혜가 스데반에게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날아오는 돌에 맞으면서 하늘이 쳐다보니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보았던 것은 그에게 보혈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스데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고, 그는 돌에 맞으며 죽으면서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게 돌을 던지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주장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자칭 수제자라고 자랑하던 베드로, 그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돌을 던지면 다을거리니까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애절한 주님의 기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던 애절한 주님의 기도가 그들의 귀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다 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자고 있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책망하셨는데도 그들은 1시간은커녕 1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이젠 자고 쉬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됐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주의 입맞춤, 배신의 입맞춤을 그가 하였습니다. 그것을 신호로 저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잠에서 덜 깬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려는 걸 알고 갑자기 옆에 있던 칼을 꺼내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던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 피가 흥건히 젖었고 사람들은 피가 흐르는 걸 보고 두려움에 느끼고 살기가 등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놈들을 다 죽여! 라고 말하면 순식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죠. 이놈아, 네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이 일을 마음대로 내가 하지 못하겠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돌이키셔서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들고 제자리에 붙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두렵고 겁이 나서 감히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놈들아,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들고 내게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고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잡지 못하더니 이 컴컴한 밤에 칼과 몽치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냐? 그런데 이것은 선지자들의 글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은 스스로 당당하게 붙잡혀 가셨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시몬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아, 자고 있냐? 내가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지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나약한 심정이나 부패한 내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약한 심정이나 부패한 욕망이 우리 안에 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패배하는 신앙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거죠. 악한 마귀는 우리를 깊은 잠에 빠뜨립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유혹하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듭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외식과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떠나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세속적이고 타락한 삶으로 끌어갑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올라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한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 번만 절해라. 내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간구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 생각이 났습니다. 훗날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를 회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수제자 자신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자다가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 모른다고 당당하게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1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분도 기도하지 못했던 자기의 육체적인 어리석음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바보 같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칼을 휘둘렀지만 결국 모든 사람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냈던 당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은혜를 회복한 뒤에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순교자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에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던 그 돌 바위 자리,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도하던 바위에 엎드려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더러운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의 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쓰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위에 목숨 바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편지를 쓸 때에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씁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기가 그날 밤 잠자고 있던 자기 모습을 생각한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물려간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라.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시험당한다는 거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 그는 후에 영적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전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복음의 전사, 하나님의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